3장, 구원.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인. 이제 나는 꿈에서 크리스천이 가야만 하는 길 양쪽에 구원이라는 성벽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 그때 그는 등에 짊어진 무게 때문에 힘들게 달렸습니다. 그는 십자가가 있는 더 높은 곳까지 달렸고, 무덤이 있는 조금 더 낮은 곳까지 달렸습니다. 기독교인, 이 십자가에 도달하자마자 그의 짐은 어깨에서 풀려 땅에 쓰러져 무덤에 떨어질 때까지 굴러갔고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시편 103절 12절. 이미 안도감을 느낀 기독교인은 기쁨으로 외쳤습니다. 그의 고난과 함께 나를 안식케 하시고 그의 죽음과 함께 생명을 주신 이는 복되도다. 8에서 10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요한일서 4장 9에서 10절. 그는 거기에 잠시 서서 그의 짐이 얼마나 쉽게 떨어지는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눈물이 그의 뺨에 흘러내릴 때까지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스가랴 12장 10절. 그러나 보라, 그가 보고 울고 있을 때 찬란한 새 존재가 와서 그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곧 첫째가 가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5절. 둘째는 누더기를 벗고 흰 옷을 입히고, 스가랴 4장 4절. 셋째는 그의 이마에 인을 치고, 요한계시록 22장 4절, 인봉한 두루마리를 그에게 주어, 에베소서 1장 13절, 그들은 하늘의 도시로 갔다. 기독교인은 이제 순수한 기쁨으로 3번 뛰었고 노래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나를 안심시킬 수 없었다. 오, 이런 곳이구나. 여기에서 나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토로, 단순, 게으름, 자만. 나중에 나는 꿈에서 그가 비탈길 바닥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길가에서 족쇄를 채운 채 깊이 잠든 3사람을 보았다. 하나는 단순이라고 불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게으름입니다. 세 번째는 추점입니다. 이 상태에 있는 그들을 보고 기독교인은 그들을 깨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는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돛대 꼭대기에서 자는 자들과 같으며 아래에는 죽은 바닥 없는 시면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34절. 그런즉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도와 내 결박을 벗기게 하리라. 우는 사자 같이 걷는 자가 이리로 지나가면 너희가 그의 이를 물게 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일어나서 3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그는 그것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어떤 위험도 보지 않습니다. 게으름, 추가됨, 우리는 조금 더 오래 잘 것입니다. 추정, 말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무슨 상관이야. 이것으로 그들은 다시 잠이 들었고, 기독교인은 계속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형식주의자와 위선, 사기꾼. 여전히 걱정스러운 크리스티안은 두 남자가 도로 왼쪽 벽을 뛰어넘는 것을 보았고 빠른 속도로 그를 따라 잡았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형식주의자라고 불렸고 다른 하나는 위선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헛된 영광의 나라에서 태어났고 찬양을 찾아 시온 산으로 가나이다. 어찌하여 그들이 길 어귀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느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기록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절. 그들은 동포들이 그 문이 너무 멀다고 생각하고 평소처럼 성벽을 뛰어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을 범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분의 계시된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요점은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중요합니까? 기독교인 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의 규칙에 따라 걷고 당신은 당신의 변덕에 따라 움직입니다. 너희는 이미 도적같이 여겼으니 그의 긍휼을 위지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몸조심하라는 말만 했다. 그때에 내가 보니 각 사람이 별로 할 말이 없이 자기 길을 가는 것을 보았나이다. 삿 21시 25분. 다만 그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 율법과 규례에 관하여 의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를 따라야 했다. 너희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은즉 율법과 규례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장 7에서 9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른 사람들은 대답하지 않고 서로 쳐다보며 웃기만 했다. 어려움의 언덕. 나는 그들이 모두 셈이 있는 어려움의 언덕 기슭에 도달한 것을 보았다. 좁은 문으로 곧장 나오는 길 외에 또 다른 두 길이 거기에서 인도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덕 기슭의 왼쪽으로,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좁은 길은 어려움이라는 언덕 위로 곧장 올라갔습니다. 기독교인 은 먼저 샘으로 가서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 물을 마셨습니다. 즉시 그는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고개 기슭에 이르렀지만 경사가 높고 가파르며 더 쉬운 길이 두 개 더 있는 것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들 중 하나의 이름은 위험이었고 다른 이름은 파괴였습니다. 한 사람은 위험한 길을 택했고 결국 큰 숲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다가 어두운 산으로 가득 찬 광활한 들판에 이르러 비틀거리며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 크리스티안이 어떻게 언덕을 오르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그가 넘어지고 자주 넘어지고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여러 번 손과 무릎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오르막길 중간쯤에 지친 순례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 언덕에 영주가 만든 쾌적한 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이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앉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가슴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십자가의 장소에서 그에게 주어진 옷을 감탄하기 위해 돌아왔고 이제 침착하고 곧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깊은 잠에 빠져 거위해질 무렵까지 그를 거기에 가두었습니다. 잠이 들었을 때 두루마리가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가 자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 그를 깨우며 이르되 게으른 자여개미를 보라 그의 행위를 보라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 6장 6절.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기독교인은 벌떡 일어나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좋은 속도로 다시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언덕 꼭대기에서 두 남자가 그를 맞으러 달려왔다. 하나의 이름은 두려움이었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불신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두렵다. 그는 그들이 시온산으로 향하고 있지만 어려운 곳까지 올라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걸을수록 그는 헐떡이며 더 많은 위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불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가면 길에 두 마리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깨어 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가면 분명히 우리를 찢어 버릴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섭다고 그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계속 할게요. 낮에 잠을 자는 기독교인의 상실. 따라서 불신과 두려움은 언덕 아래로 달려갔고 기독교인은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한 말을 생각하며 읽고 위로를 받고자 품에서 두루마리를 찾았으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매우 괴로워하는 기독교인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과 하늘 도성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필요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피로를 풀기 위해 마련한 그 자리에서 잠이 들 만큼 어리석은 자신을 자책했다. 그래서 그는 숲을 볼 때까지 돌아갔고, 잠이 든 자신을 꾸짖으며 말했다. 오, 비참하구나. 낮에 잤다. 고난 중에 잠들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8절, 묵시록 2장 4절, 5절. 육체에 굴복한 것, 내가 얼마나 많은 발걸음을 헛되이 내디뎠는지. 이스라엘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 길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 죄만은 꿈이 아니었다면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고통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 이상 걸을 필요가 없었을 때 같은 길을 2번 걸어야 합니다. 잠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무렵 그는 숲에 도착하여 앉아서 한동안 울었지만 마침내 슬프게 주위를 둘러보니 두루마리가 보였고 즉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면서 그것을 품에 넣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두루마리를 되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였느냐. 이것이 그의 생명의 안전이 됨이로다. 요한일서 5장 13절. 그는 또한 그들이 사자에 대해 그에게 말했던 것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짐승들은 먹이를 찾아 밤에 걸어다니는데 그들이 어둠 속에서 나를 찾으면 어떻게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불행한 실수를 한탄하면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위를 올려다 보았고 웅장한 궁전을 보았습니다. 궁궐의 이름은 아름다움이었고 왕도 옆에 있었다. 제4장 형제적 친교. 아름다운 궁전. 이제 나는 꿈에서 기독교인이 그곳에 머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궁전을 향해 서둘렀지만 잠시 후 그는 궁전에서 약 100m 떨어진 좁은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앞에 길에 2마리의 사자가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두려웠고 되돌아갈까 생각했습니다. 움직이는 그 그리스도인이 마치 돌아올 것처럼 머뭇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계하는 골키퍼는 외쳤다. 당신의 믿음이 너무 적습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 사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희는 믿음을 시험하고 없는 자를 찾아내려고 사슬에 매인 것과 7절 길 가운데로 행하라. 피해. 그런 다음 나는 그가 포터의 지시에 따라 매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포효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손뼉을 치며 도어맨이 있는 문에 도달하여 멈출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도어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무슨 집입니까? 여기서 밤을 보낼 수 있습니까? 이 집은 언덕에 영주가 지었고 순례자들의 구호와 안전을 위해 지었다고 파수꾼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멸망의 도시에서 와서 시온 산으로 가려고 하지만 가능하면 여기서 밤을 지내고 싶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미 해가 졌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있는 작은 숲에서 잠들지 않았더라면 더 일찍 도착했을 텐데. 아쉽게도 로마서 7장 24절. 잠든 사이에 증명서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찾아도 찾을 수 없어 무심결에 내가 잤던 곳으로 돌아와야 했고 거기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괜찮은 궁녀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말에 동의하면 집안의 규칙에 따라 당신을 나머지 가족들에게 소개해 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파수꾼이 종을 쳤고 그 소리에 진지해 보이는 아름다운 처녀가 문에 나타나 재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눈 후 집의 규정에 따라 그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물었고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가 도중에 보고 발견한 것을 그에게 물었고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잠시 뜸을 들인 후 가족 3명에게 더 전화를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으로 달려가서 신중함과 자비와 사랑을 청했고 가족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고 많은 사람들이 문지방에서 그를 영접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순례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가 앉자마자 그들은 그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그들 중 일부는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 기독교인과 잠시 이야기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프루던스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예. 저는 십자가에서 본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수놓은 옷을 보면 그것도 그렇습니다. 더구나 내가 품에 안고 다니는 두루마리를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어디로 갈지 희망을 품고 생각하면 사라져 버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그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까? 결혼했어. 나는 아내와 4명이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들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응답하고 기독교인은 울었습니다. 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내 여행에 반대했습니다. 동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의 어리석은 쾌락을 놓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들은 저를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네가 악인을 훈계하여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악과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영혼을 구원하리라. 에스겔 3장 19절. 언덕의 주인에 대해 나중에 나는 꿈에서 그들이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테이블은 풍부하고 실질적인 진미로 가득 차 있었고 전체 대화는 언덕의 영주. 그가 한 일, 그가 그 집을 지은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서 나는 주님이 큰 용사였고 죽음을 권세 잡은 자와 싸워 죽였으나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했듯이 그는 많은 피를 흘려 그렇게 했지만 그가 행한 모든 일을 덕으로 가득 채운 것은 그의 나라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또한 그의 가족 중 일부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그를 보았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가난한 순례자들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분의 입에서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가 확증한 것을 본으로 들었으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시려고 자기의 영광을 벗으신 것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그들이 그의 말을 듣고 시온 산에 홀로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천성적으로 거름더미에서 거지로 태어나 많은 순례자들을 방백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시편 113장 7절. 그들은 밤늦게까지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주님의 보호에 자신을 맡긴 후 그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물러났습니다. 순례자는 위층에 있는 동쪽을 향한 창문이 있는 넓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이름은 피스였고 크리스천은 새벽까지 그곳에서 잤다. 이튿날 병기고로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무기 곧 칼과 방패와 투구와 흉패와 해지지 아니하는 신발을 그에게 보이니 그들은 또한 그의 종들 중 일부가 놀라운 일을 하던 도구들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모세의 지팡이, 출애굽기 7장 20절, 10장 13장, 민수기 21절와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치던 항아리를 보여주며 7장 19절, 20장.
그런 다음 그들은 그에게 삼손이 그의 엄적을 행한 턱을 보여주었다. 45시 16분. 또 다윗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인 물매와 돌과 또 주께서 그 죄인을 향하여 일어나시는 날에 죽이실 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묵시록 19장 15절. 20장 3절. 그의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으면 목적지 근처에서 행복을 더해줄 것이라고 말한 기쁨의 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임마누엘의 땅이었고, 이 언덕이 모든 순례자들을 위한 곳인 것처럼 접근하기 쉽다고 그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길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문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도어맨에게 다른 순례자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고 도어맨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말해봐. 그를 알고 있었어. 기독교인에게 물었다. 나는 그에게 그의 이름을 물었고 그는 그의 이름이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안다. 그는 우리 마을에서 왔고, 내 이웃이며, 내가 태어난 곳에서 왔다.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나요? 당신은 지금쯤 굴욕의 골짜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선한 문지기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내게 베푼 친절을 인하여 내 모든 복에 더욱 더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지만 그때 그 그리스도인은 말했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내가 볼 수 있는 한 내려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굴욕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중에 넘어지지 않고. 그때 나는 꿈에서 이 좋은 친구들이 그에게 빵 한 덩이와 포도주 한 병과 포도송이를 주는 것을 보았다. (5장) 영적 전쟁. 크리스티안은 아폴리온과 싸웁니다.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두 번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굴욕의 골짜기에 있는 가난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가다가 악한 원수가 그를 만나러 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이름은 아폴리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돌아가거나 굳건히 머무르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나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등에 갑옷이 없었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그에게 더 큰 이점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기회를 잡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길을 계속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아폴리온을 만났습니다. 그 괴물은 보기 흉했다. 그는 물고기와 같은 비늘을 두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는 용과 같은 날개를 가졌고 발은 금으로 되었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기독교인에게 다가가 그는 그를 경멸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갑니까? 내가 시온으로 가고 멸망의 성 곧 악한 곳에서 나오노라. 그 모든 영토는 내 것이고 나는 그 땅의 왕자이자 신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내 백성 중 하나이며 당신의 왕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토에서 태어났지만 당신을 섬기는 것은 힘들고 당신의 보수는 그것과 함께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신민을 이르려는 왕자는 없으며 나도 당신을 이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나를 만왕의 왕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시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미 그분께 봉사하는 데 불충실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서 어떻게 보상을 받기를 기대합니까? 내가 무엇에 충실하지 않았습니까? 아폴리온. 불신의 늪에서 숨이 막힐 뻔한 여행 초반에 기절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왕자가 당신에게서 짐을 덜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적절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짐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잠들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또한 사자가 무서워서 거의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네가 내 여행에 대해,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말할 때, 네가 말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의 헛된 영광을 드러낸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며 할 말이 더 많지만 내가 섬기고 존경하는 왕자는 자비롭고 신속하게 용서합니다. 그 순간 아폴리온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왕자의 적입니다. 나는 당신을 제거할 목적으로 왔습니다. 아폴리오나, 나는 거룩함의 길인 왕의 길에 있으니 조심하라.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길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아폴리온이 말했다. 내가 당신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내 지옥의 동굴에서 맹세하건대 당신은 여기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당신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가슴에 불화살을 던졌지만 그 그리스도인은 그의 팔에 방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을 피했습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방어할 때임을 알았기 때문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폴리온은 그에게 격렬하게 공격하여 우박만큼 두꺼운 화살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모든 것을 피했지만 아폴리온은 그의 머리, 손, 발에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인은 약간 물러났습니다. 아폴리온은 이를 이용하여 더 격렬하게 공격했지만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이 끔찍한 전투는 반나절 이상 계속되었고 상처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거의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처 때문에 그는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기회를 본 아폴리온은 기독교인에게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그와 손을 맞대고 싸우면서 그의 칼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질 정도로 폭력적으로 그를 땅에 던졌습니다. 이것을 본 아폴리온은 외쳤습니다. 이제 당신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너무 짓눌러 거의 질식시킬 뻔했고 그 정도로 기독교인은 그의 삶에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폴리온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에베소서 6장 17절 말하길 원하셨습니다. 내가 일어서리라. 미가서 7장 8절. 그리고 그것으로 그녀는 그를 치명상을 입은 사람처럼 되돌려 보내는 치명적인 추력을 가했습니다. 이것을 본 그리스도인은 다시 공격하여 말하되 전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이것으로 아폴리온은 용의 날개를 펴고 도망쳤고 그 기독교도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처럼 그가 그것을 보고 듣지 않는 한, 한편으로는 아폴리온의 외침의 끔찍함과 공포,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인의 마음의 신음과 신음과의 이 전투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에 대한 유쾌한 표정을 본 적이 없지만, 그가 양날이 선 칼로 아폴리온에게 상처를 입히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내가 본 것 중 가장 끔찍한 전투였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신 분, 아폴리온에서 나를 도우신 분에게 여기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생명나무 잎사귀를 가진 손을 그에게 주시니, 개 22장 2절,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전쟁에서 입은 상처에 바르더라. 그리고 즉시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곧 그 자리에 앉아 조금 전에 받은 병으로 떡을 먹고 마셨습니다. 상쾌함을 느끼며 그는 칼을 빼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근처에 또 다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골짜기에서 그는 다시는 어떤 적과도 만나지 않았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굴욕의 골짜기 끝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불리는 또 다른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 계곡은 매우 외로웠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광야와 인구가 적은 땅, 마른 땅과 사망의 그늘,
사람이 다니지 않는 땅.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아폴리온과 싸울 때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때 나는 꿈에서 그 그리스도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자리에 다다랐을 때 반대 방향으로 서둘러 돌아가는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땅을 비방하는 자의 자손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뒤로 그들이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감히 가능한 한전진했습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역청처럼 검게 물든 계곡을 보았다. 우리는 시면의 고블린, 사티로스, 용을 보았다. 또한 우리는 환난의 포로가 되고 사슬에 매인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은 끊임없는 부르짖음과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위에는 끔찍한 혼돈의 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죽음도 끊임없이 그 위에 날개를 펼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섭고 혼돈스럽습니다. 욥기 3장 5절, 10장 22절. 이 말을 들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안전한 항구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지만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떠났다. 그 그리스도인은 공격을 받을까 봐 항상 손에 검을 뽑아 들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길을 갔습니다. 길은 매우 좁았고, 오른쪽에는 매우 깊은 도랑이 있었고 왼쪽에는 위험한 수렁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랑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곳인데, 둘 다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왼쪽의 수렁은 선한 사람이 빠져도 바닥에 닿지 않는다. 다윗 왕은 한때 그 수렁에 빠졌고 전능자가 그를 끌어내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거기에서 익사했을 것입니다. 시편 69편 14절. 선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둠 속에서 한쪽 도랑을 피하려고 했을 때 다른 쪽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위험 외에도 이곳의 길이 너무 어두워서 발을 들었을 때 어디로 발을 디딜지 몰랐습니다. 이 계곡의 거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지옥의 입구가 길과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할까? 라고 그리스도인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불꽃과 끔찍한 소리와 함께 얼마나 많은 불꽃과 많은 연기가 나오는지 보았습니다. 아폴리온 이하지 않은 것처럼 기독교인의 검에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칼을 칼집에 두고 기도의 무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여호와여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시편 116절 4절 하고 외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오랫동안 계속했습니다. 때때로 불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또 음침한 음성과 회오리 바람이 오가는 것을 들었으므로 이따금 내가 찢기거나 길에 진흙같이 짓밟히는 줄 알았도다. 이 끔찍한 광경과 끔찍한 소음이 많은 리그 동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장소에 이르렀을 때 악령의 무리가 그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멈췄다. 때때로 그는 몸을 뒤로 기댔다. 그런 다음 그는 아마도 이미 계곡 한가운데를 건넜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많은 위험을 극복한 방법과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되돌아가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거의 이르렀을 때 그는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나는 주 하나님의 힘으로 걸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물러서서 다시는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세부 사항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그 불쌍한 기독교인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자신의 목소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아차린 것은 바로 이것에서였다. 그녀가 불타는 구덩이의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악한 자 중 한 명이 그녀를 뒤로 끌어당기고 부드럽게 다가와서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끔찍한 신성모독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이제 모독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귀를 가릴 정도의 명석함이 없었거나 신성모독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동안 힘없이 걸어가다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수아 1장 7절 물결표하고 시편 23편 4절. 이 말을 들은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뻐했습니다. 첫째,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사람들도 그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둘째, 어둡고 슬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도 그렇지. 비록 이곳의 환경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인지할 수 없지만 욥기 9장 11절 생각했습니다. 셋째, 나는 그들을 따라잡아 그들의 회사를 갖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불렀으나 자기도 혼자인 줄 알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이 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리스도인이 말했습니다. 내일 죽음의 그늘로 돌아가십시오. 아모스 5장 8절. 이미 해가 뜨고 있었다. 이것은 기독교인에게 또 다른 자비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첫 번째 부분이 위험했다면 그가 골짜기 끝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건너야 했던 두 번째 부분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각종 덫과 그물과 구덩이가 가득하고 어떤 것은 깊고 튀어나온 것 같아서 만일 그가 골짜기에 처음으로 다닐 때와 같이 지금 어두웠더라면 그가 죽었으리라.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 그의 빛을 내게 비추시니 내가 그의 빛으로 흑암을 통과하리라. 욥기 29장 3절. 이 빛으로 그는 계곡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나는 꿈에서 피, 벼, 재, 절단된 사람들의 몸, 심지어 다른 시대에 그곳을 통과한 순례자들의 몸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기독교인은 노래했습니다. 오 멋진 세상. 나는 그 위험으로부터 지켜졌기 때문에 덜 말할 수 없다. 나는 잡힐 수도 있었고, 얽혀 넘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영광이 있기를.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자를 만납니다. 기독교인이 그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는 나중에 충실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고 기독교인은 온 힘을 다해 달려가 그를 따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을 지나쳐 마지막 사람이 먼저 가도록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형제를 지나쳤다고 자랑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정신이 팔려 비틀거리고 넘어졌으며 충실한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러 올 때까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호적인 방식으로 함께 머물며 순례 여행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충실한 형제여, 내가 당신에게 다가가서 기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즐거운 길에서 동반자로서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순례길을 떠나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멸망의 도시에 있었습니까? 당신이 떠난 후 우리 도시가 곧 불이 하늘에 의해 파괴될 것이라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럼 우리 이웃님들이 그러셨어요. 예. 한동안 그것이 유일한 대화 주제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 중 당신만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나왔습니까? 내가 말했듯이 그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로 그것을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론이 한창일 때 어떤 이웃들이 당신과 당신의 절박한 여정을 비웃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늪진흙을 뒤집어쓰고 돌아온 당신의 융통성 있는 이웃은 엄청난 경멸과 변절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굴욕의 계곡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까? 예. 저는 소위 불만을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그 계곡을 지나는 것이 불명예라고 주장하며 함께 돌아가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또한 거기에 가는 것이 교만, 오만, 자존감, 세속적 영광과 같은 다른 모든 친구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에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나는 그에게 그가 매우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언급된 사람들은 내 친척이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내 친척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그들이 나를 부인한 일로 인해 순례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또한 그들을 거부하여 마치 우리가 한 번도 친척이 아닌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나 역시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왔으며 신자들은 계속해서 방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 그는 얼마나 아첨하는 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녀는 내가 그녀와 함께 가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언덕 기슭에서 속임수의 마을에 사는 아담 1세라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많은 즐거움과 상급이라 내가 마침내 그의 후사가 되리라. 롬 5대 6-21, 고 했습니다. 내 딸들과 결혼하라.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요한일서 2장 16절. 내가 그 이 말을 보니 기록된 것이니 옛 사람을 그 행위로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그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새로워져 온전한 지식.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떠나려고 몸을 돌렸을 때 등의 치명적인 압박을 느꼈습니다. 전도자의 권면과 예언. 신자들은 광야를 떠나자마자 뒤를 돌아보았고 누군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보고 말했습니다. 전도자는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을 돕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가 있기를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나의 훌륭한 전도자여. 그리스도인이 말했습니다. 기독교인과 신자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했고, 남은 기간 동안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그가 더 많이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다음 전도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 자녀들아, 너희가 참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나타내시는 것이니 너희도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리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5절.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부류이든지 그들 없이는 그들의 순례길을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그들은 이미 이러한 진술의 진실을 발견했으며 다른 사람들도 즉시 뒤따릅니다. 여러분이 승리했기 때문에 나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마귀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까운 마을에 도달할 것이며 적들은 목숨을 끊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은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남자답게 행동하고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왕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 묵시록 2장 10절. 경청하는 친구에게 다국어 신자 팀을 대신하여 경의를 표하며 귀하를 위해 제작되고 설계된 이 채널을 즐기게 되어 기쁩니다. 여기에서 귀하의 언어로 최고의 기독교 제목을 각색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분야의 저명한 작가들이 쓴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오디오북 프로그램을 즐겨주시고 존 버냔 목사가 쓴 순례자의 진행 라는 제목의 이 새로운 시리즈에 참여하십시오. 이것과 다른 유명한 타이틀의 저자 존 버냔은 1628년 영국 베드포드셔 위엘스토에서 태어나 1688년 런던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영국 침례교 설교자였습니다. 존 버냔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작품을 청교도의 종교적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의 산문의 명확성과 일상생활에 대한 언급은 그를 후기 영국 문학의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구원을 찾기 위한 한 사람의 삶의 여정에 대한 이 유명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쓰여진 신앙에 대한 가장 재미있고 뛰어난 우화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영문학의 가장 중요한 이 작품은 오늘날 신학과 청교도 사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알레고리로 간주됩니다. 버년은 헌신적이고 끈질긴 성경 연구생이었기 때문에 이 책은 성경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순례자의 진행 라는 제목의 이 시리즈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2등장을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과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계속해서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축복